할렐루야. 명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같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광교회 교인들에게 있습니까? 진짜 물음은 이것입니다.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또 의료적인 일들이 또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중고를 겪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소망을 나누면서 추석 명절을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고 함께 읽었던 잠언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인자함에 있다. 인자함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지요. 사랑, 충성, 신실, 성실, 한결같은 사람, 이런 모든 좋은 뜻을 다 지니고 있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성실함, 신실함, 충성됨, 한결같은 자세, 이런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엄청난 속력으로 빨리 뛰어가서 쉬고 있는 토끼보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경주하고 있는 누구에게요? 거북이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한결같은 모습을 지키며 가는 그 사람의 삶, 여정 가운데 소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소망은 한결같이 신실하려고 애를 쓰고 또 충성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해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명절에 모이면 친척들하고 결혼은 언제 하냐, 직장은 괜찮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큰아버지의 뜻도 작은아버지의 뜻도 외삼촌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엘리사의 사건이 나와요. 요람왕은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포위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모두가 굶주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씌우냐?
선지자 엘리사에게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사자들, 군대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군대들을 보낸 다음에 이 요람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분명히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곧 후회하고 얼른 사자들의 먼저 선발대 군대들의 뒤를 따라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여라 하고 군인들을 보냈다가 얼른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 엘리사를 죽이면 안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만 이 굶주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사를 죽이면 그 소망의 신랄 같은 희망도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깨닫고 얼른 뒤따라가서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엘리사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안이 굶주려도 풍성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이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이 굶주림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아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확연하게 듣기 위해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면, 신앙의 길을 잘 가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명절을 모두가 즐겁게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명절 주간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왜 예배를 오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겪어보다 보면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솟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야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다운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냥 저는 저 혼자 있는 것이 저에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폐인이 됩니다. 자고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돌아다니고 명절이 오면 아주 신납니다. 가족들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망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할 때 관계를 잘 맺고 또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도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 맺는 것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빼먹고,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서 혼자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빠뜨리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온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샘터교회 성도지만 소망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유익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첫 번째 유익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쉽게 이해가 잘 오지 않죠?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야훼를 경외해야 살 길이 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살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랑 함께 명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신 부모님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형제들과 모여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그 어렵던 시절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렇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시고 이렇게 복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오늘날에 이르렀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셨을까? 오직 하나,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답이 없는데 한 가지 답을 신앙 가운데 찾으면 우리의 부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귀한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언제나 어려울 때도 예배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부모님보다 여러 가지로 정보도 더 많이 알고, 그러나 그런 곳으로 부모님을 기죽이려 하지 말고 부모님의 삶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은 나보다 더 갖춘 것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사실까? 그것을 발견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부모님은 복을 받고 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고 예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힘드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길,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전수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두 번째 유익은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족하게 지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내고라는 뜻은 밤을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밤을 지낼 때, 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이 저물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둡고 위험한 상황을 비유할 때 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밤을 지나고 위기의 상황을 지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유익을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이 그의 삶을 덮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모든 좋은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예배에 가자 하니까 막 인상 쓰면서 교회에 겨우겨우 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잘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약속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파노라마 같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늘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그의 가정 대대로 치료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 자녀의 삶에 늘 어둡고 또 걱정 근심이 덮쳐오는 밤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재앙이 덮지 못하게 하시며 평강으로 흘러넘치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는 우리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꼴을 채우시고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안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팡이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펼쳐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또 잠깐 살펴보아야겠죠.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잠언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게을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을러요. 그런데 게으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게으른데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옆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갖다 놔도 손만 뻗어서 이놈 들어 올리기만 하는데 이걸 못해. 피곤하다고. 이 게으름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젯밤에 가족들이랑 친척들 만나서 신났어요. 막 에너지가 솟아. 그래서 저녁에 좀 늦게 잤어.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잤어요. 오늘 예배를 가야 하는데 게으름을 못 이기는 사람은 못 일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새벽 2시에 잠들었어요. 근데 9시 돼서 도저히 눈이 안 떠지지만 일어났어요. 왜?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이런 사람이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판단할 때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게을러요. 그러나 예배드리러 갈 때는 일어나는 자녀는 게으름을 이기는 자녀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그 오늘 이렇게 그 게으름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2명 있어요. 2명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성전에 와서 자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서 잠을 깨우고 예배당에 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예배드리러 갈 때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교회에 올 줄 아는 사람이면 게으름을 이기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배 까고 입 벌리고 코 골고 자다가도 예배드리러 갈 시간까지 자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매를 버는 사람이에요. 매를 버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 많이 하죠.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어떤 사람이 매를 버는 사람입니까? 잠언 19장 2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만한 자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 뭐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명 매를 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때릴 때 자, 첫째를 때렸어요. 그럼 둘째가 벌벌벌벌 막 떨고 있어요. 그럼 둘째는 더 약하게 뗍니다.
막내를 때리려고 봤더니 벌써 실신해 있어요. 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내들은 잘 못 때립니다. 부모들이 왜? 이미 실신해 있기 때문에 못 때려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면 되는데 끝까지 거만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를 맞거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매 때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명철한 자는 때릴 필요가 없대요. 명철한 자는 꾸짖기만 해도 벌써 벌벌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회개하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치지 않는 사람, 매를 버는 사람,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잠언 19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매를 버는 거만한 사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매를 본다, 다른 말로 소망이 없다, 29절에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교훈 듣기를 멈추는 사람도 소망이 없다고 27절에 말씀해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내 아들아 교훈 듣기를 그만두라, 그리하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알았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징계하고 훈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에게는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교훈 듣기를 멈추는 사람, 교훈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방탕한 둘째 아들이 외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교훈, 징계, 훈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 게으름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훈이나 훈계나 징계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소망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친척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흘릴 말은 흘리고 들을 말은 듣고 상처될 말은 흘리고 교훈이 되는 말은 듣고 지혜롭게 귀와 입술과 마음을 잘 지켜서 모두가 건강하고 빛나는 얼굴로 명절을 보내고 다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